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영어 단어 중에서 죽음이라는 단어, dead라는 단어하고 끝이라는 en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그런 단어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교회 오면서 그 트래픽이 좀 있었고 길가에서 차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왼쪽 골목에 표지판이 하나가 보였습니다. 항상 다니는 길인데 그 골목 입구에 표지판이 dead end라고 써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평상시 같으면 그냥 지나치는 단어인데 오늘 말씀을 그 내용으로 준비해서 그런지 인상 깊게 그 단어가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dead end.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길 끝에는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길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골목 입구에 돼 있는 단어죠, 여러분. 미국의 표지판 중에서 이렇게 좀 재미나게 표현하는 표지판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dead end라는 그 표지판이 1890년대부터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에 들어서면 끝이 없으니까 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끝이라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단어, 끝이라는 단어, 이 두 가지 단어는 별로 그렇게 반갑지 않은 단어인데 교통 표지판에 그렇게 써 있죠. 물론 우리가 그 표지판을 미리 봤기 때문에 그 골목으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분명히 가야 될 길이 있다면 그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죽음이라는 또 끝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고 또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적인 그런 사실 아닙니까? 누구나 죽게 되어 있고 누구나 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 없이 계속 사는 사람 없고 끝없이 계속 뭔가를 유지해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죄가 이 땅에 온 다음부터는 죽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끝이라는 그런 어떤 마지막 상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 코앞에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모든 것은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는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세상 왜 떠나나 라고 하고 있지만은 이 땅도 다 끝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죽음 가운데 있는 임종에 있는 병상이나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을 인터뷰하고 또 돌봤던 사람들, 호스피스 같은 분들, 또 정신과 의사들이 통계적으로 보니까요, 마지막 죽음 임종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다음 세 가지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더 많이 사랑하고 살지 못했던 것이 후회됩니다. 왜 이렇게 사랑을 안 하고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더 빨리 용서하고 미움과 증오를 없애야 되는데 품고 그렇게 왜 어렵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더 의미롭고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정신없이 사느냐고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고백들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임종을 앞둔 병상에 있는 분들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동감하는 일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도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는 건 그렇지, 더 못 사랑하고 더 빨리 용서하지 못하고 더 의미롭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뭐 하고 있나 라는 생각들은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죽음이라는 것이 코앞에 있는 것이고 이 호흡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이 순간이 마지막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마지막 임종을 앞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싫고 정말 거부하고 싶은 그 죽음과 끝이라는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살면서 벼랑 끝에 와 있다 할 정도로 어렵고 힘든 한계 상황까지 가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그런 일들 많이 당하죠. 여태까지 여러분 이민와서 하시면서 그런 일들 안 당하셨습니까? 이건 진짜 어쩔 수 없다,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한계 상황, 벼랑 끝이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다 동감하게 겪는 일이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운명적인 것들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표지판을 미리 주셨어요. 이 길 끝에는 길이 없으니까 가지 말라는 표지판이 아니라 이 길 끝에는 다른 길이 있으니까 이 길 가지 말고 내가 제시하는 길로 가라는 표지판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에 온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끝이라는 표지판을 거부하고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생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고 알고 나온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한계 상황, 벼랑 끝, 죽음 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울리진 않습니다. 왜요? 예전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상황이었지만 구원받고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서 최소한 이 시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제는 죽음과 끝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무릎 꿇고 앉아갖고 주저앉아서 그냥 난감하게 어쩔 수 없이 시간아 가라 시간아 가라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은 가지만 시간이 해결하지는 않잖아요. 결국은 문제는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갖고 이걸 넘기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표지판을 받기 때문에 그 길로 안 가는 겁니다. 죽음의 길, 파멸의 길, 죄악의 길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아주 실제적이고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쉬운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죽음의 순간일지라도, 한계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길 바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거 좋으셔서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뭐 다른 거 누릴 거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는요, 영생의 그런 복을 누리는 자들인데요, 이 땅에서 받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다 받았어요. 우리는요, 여기서 받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그 관계를 누리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모든 은혜와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데 그게 아주 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38장의 1절부터 22절까지 다 긴 내용이지만 읽은 내용이 이게 우리의 고백인 것 같아요. 내 명은 하나님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우리 인간의 그 고백을 아주 실제적으로 대신해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냐면 그 이름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내 힘이야, 나의 용사야, 나의 능력이야,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였던, 선택받은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정말 잘 다스리고 업적도 많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특별히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그 우상들을 섬기던 그 모든 것을 다 바꿨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행복하게 정말 탄탄대로를 살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았는데 37, 8살쯤 되어서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 앞에서는 어떤 방법이 없었어요. 속수무책이었죠. 이제 끝인가 보다. 그랬을 때 병상에서 있다가 벌떡 일어나갖고 벽을 앞에다 두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통곡하면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문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지금 죽겠습니다. 마음도 괴롭고 몸도 괴롭고 환경도 괴롭고 사람이 힘들게 하고 뭐 모든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기도 안 하신 적 있으세요? 다 하셨죠.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신하들이 평상시에 하나님께 기도하던 우리 왕의 모습과는 달리 평상에 누워서 이제 죽을 날을 받고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일어나서 벽을 앞에다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벽을 앞에다 두고 통곡했다는 것은 하나님밖에 내 앞에 없습니다. 그 인정하고 나온 태도입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가서 묻지도 않고 다른 방법을 쓰지도 않고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벽 앞에서 끙끙거리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히스기야처럼 기도했던 적이 언제이셨습니까? 피와 눈물과 땀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정말 통곡하면서 기도하던 때가 언제이셨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시간은 그런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꼭 죽음을 앞에 두고야 기도하겠습니까?
심지어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대였습니다. 그 놀라운 이사야 선지자가 왕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넌 죽었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하나님도 포기했다는 거예요, 난리요.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요, 하나님 말씀이셨거든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면 어떻습니까? 아, 그래, 나는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 빨리 걷어가 주세요. 내가 그냥 하나님 부르실 날만 내가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웬일인지 벌떡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년을 더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의 대표적인 그 비유를 들 때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많이 얘기합니다.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된다. 물론 맞습니다.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다 포기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만 나와서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뻔뻔하게 좀 기도할 필요도 있어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데 더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건 무슨 태도입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정말 더 살고 싶은 거예요, 인간적으로요. 그런데 하나님께만이 하고 싶은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내 자식이 나한테 와서 정말 구체적으로 나한테 얘기하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만 모두 다 안 됐다는데, 나도 포기했는데 내가 할 게 마지막 무엇이겠는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정말 사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정말 나라를 다 망쳐놓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하스 왕에게 나오는 아들이 히스기야였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이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이름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역시 아버지와는 다르게 이 히스기야 왕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죠. 하나님이 내 힘이라면 그렇지, 내가 기도 못할 게 뭐가 있겠어. 그리고 나와서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태도가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는 문제가 없어서요, 요즘에 통곡하면서 기도할 일이 별로 없네요. 너무 좋아요. 감사함이 넘쳐요. 그럴 수도 있으시죠. 요즘 바쁜 세상에 무슨 그렇게 통곡하면서 매일 기도합니까? 일이 있을 때만 하죠. 뭐 그러실 수도 있으시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만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만 해도, 하나님 내가 죽음이 코앞에 있다는데 내가 죽기 전에 무슨 일을 할까요? 내가 죽기 전에 해결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떠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기도가 기껏해야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기도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에 대한 그 마지막 결과가 아주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이 땅에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다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금붕어는 자기가 살고 있는 어항에 있는 물을 다 마시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금붕어가 뻐끔뻐끔 거리면서 어항물을 먹고 살죠. 먹는지 뭐 뱉는지 모르겠지만 뭐 먹잖아요, 보면요. 근데 그 어항물을 다 마셔버리려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좋다는 거 다 먹으려고 그러고, 세상에 뭐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항에 금붕어 같은 사람들인데 세상에 있는 거 다 가지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올바른 모습이겠습니까? 심지어는 그것이, 여러분, 죄가 짓는 일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 먹기를 원해서 그 욕망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히스기야의 왕을 생명 연장을 보면 알 수 있겠죠. 단지 히스기야 왕은 다 누렸기 때문에 더 살고 싶은 욕심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마음을 바꾸신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넌 죽을 거라라고 얘기하시고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알 수 있는 것이 17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내가 이 고통을 내가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시려고 고통을 주셨군요. 그러니까 기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은,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이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문제 앞에서 해결책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안에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은혜의 평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로 던지셨습니다라고 했어요. 기도하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난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일을 했어요. 그래요. 오늘 말씀의 시작 보면 그러죠. 히스기야가 그래요. 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우상들 다 깨뜨리고 종교개혁했습니다. 칭찬받을 만하죠. 근데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왜 나를 죽이시려고 해요? 이렇게 기도한 내용의 시작이 끝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버리시려고 나에게 고통을 주셨군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사람 없습니다. 구원을 받아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죄책감을 내려놓고 나의 죄된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불안하고 고민되고 걱정되고 살기 힘들다는 그 모든 영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들은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그 어떤 환경도 아니고 나의 부족함,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죄책감들을, 나의 죄된 모습들을 다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제 15년 연장을 받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알았던 거예요. 이스야가 하나님이 왜 나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가를. 야, 15년, 그래, 너랑 15년만 더 나랑 살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끝낼 수도 있는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5년 동안 더 진하게 살자. 여러분,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관계가 더 좋아지시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고 내일 또 살고, 오늘 건강하고 내일 또 건강하고, 오늘 돈 벌고 내일 돈 벌고, 왜 그러신 줄 아세요? 지난주에 비해서 오늘 이번 주 또 살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지난주보다 이번 주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더 진하게 살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가 오늘도 생명의 연장을 받고 이 시간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 맘대로 일어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하루 더 연장되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진 않았지만 오늘 생명 연장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몇 년 더 사실지 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제가 더 오래 사실지, 우리 90 넘으신 권사님이 더 오래 사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 아유, 나는 갈 때가 다 됐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직 안 부르시는데 어디를 가시려고 그러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루하루 더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이걸 아셔야죠. 히스기야는 그걸 알았습니다. 근데 만약 이걸 모른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죄인들은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화목된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화목한 관계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 삼으시고 화목된 관계를 통하여 주시고자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누리고 사는 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이고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못된 놈이 있습니다. 탕자라고 합니다. 심지어 탕자. 그 탕자의 비유를 아시지만 탕자가 어떤 짓을 저질렀습니까? 아버지 돈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그래서 탕자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여러분? 허랑방탕하게 산 겁니다. 돈 갖고 술도 먹고 노름도 하고 뭐 별짓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돈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산 것을 탕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탕자가 왜 탕자냐면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탕자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그 돈을 갖고 술을 먹던 뭐하던 하나님 관계가 없으세요. 그거 신경 안 쓰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죄 짓는 거 하나님은 그렇게 싫어하세요. 하지만은 우리가 짓는 죄의 행동들만 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게 제일 큰 죄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는 거 하나님 다 아신다고요, 여러분. 아유, 나는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노름도 안 하니까 나는 탕자는 아니야.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 안 하고 교회 오지만 만약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다 탕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겠어요? 관계를 맺으시려고. 근데 이 탕자가 아버지, 나는 이제 아버지하고 안 삽니다. 내가 아버지 거하고 내가 혼자 살겠습니다. 여러분,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탕자는 죄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해요? 집 떠나 살아보니까 돈도 있어 봤지만 돈이 떨어져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혼자 살아서는 되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의 시간에 매 순간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호흡하듯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않을 때는 뭐예요? 아버지 떠난 겁니다. 아버지 없이도 괜찮습니다. 나는 혼자 잘 살 수 있습니다. 예, 그때가 뭐예요? 기도 안 할 때죠, 여러분.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탕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다시 재산을 얻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관계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아니에요, 아버지, 난 종으로 살래요. 무슨 소리야, 내 아들은 내 아들이지. 네가 어떻게 내 아들이 종으로 살 수가 있어? 그러잖아요. 탕자 그러잖아요. 종이라고 불러달라고. 아니다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게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되는 겁니다. 관계입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당장에 응답하시는 그 역사가 있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 시원하게 하나님이 그것을 다 해결해 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내려놓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부르는 건 하나님이 그거 하나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히스기야의 인생 결말을 우리가 한번 좀 보기를 원하는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15년 연장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15년 연장 받고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고 갔어야 되는데 인생 결말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의 아들이 므낫세고, 여러분 그 손자가 아몬이라는 이름입니다. 둘 다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5장에 보면요, 이 므낫세와 아들과 그 손자들이 엉망이 됩니다. 그 할아버지 아하스 왕처럼 완전히 타락한 왕이 돼서요, 이 할아버지 때보다 더 악독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심지어는 우상과 또 그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 자식들을 죽이면서까지 얼마나 심한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핍박을 하는데요, 그 백성들의 피가 강물을 잃었다고 합니다. 누구요? 히스기야 왕의 자손들이요. 그리고 결국 그 나라가 유다 나라가 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됩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 응답 받고 놀라운 일을 당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다면 결말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감사하게도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표지판처럼 또 다시 한번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고, 우리도 여러분 이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기도 응답 다음에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세상 일이고 내 일인데도 불구하고 다 내 멋대로 하고 싶다는 것이죠. 이 므낫세라는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은요, 히스기야 왕이 15년 생명 연장을 받고 3년 있다가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들을 얻었는데 이게 귀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가르치고, 아버지가 얘기해줘. 내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나를 살리셔서 3년 만에 너를 낳은 거야.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기도해야 돼. 그리고 순종해야 되라고 가르쳤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점점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나라를 다스리고 행하는 거 보면요, 자기의 욕심과 교만이 막 너무 넘쳐서요 나라를 망가뜨렸어요, 히스기야 왕도요. 결론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아들들을 여러분, 자기 자손들을 믿음으로 키웠겠습니까? 자기가 못하고 있는데 결국은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15년 생명 연장 받은 그 뜻을 히스기야는 너무 무시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매일매일 살게 하시고 생명의 연장을 주시는 거에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것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되어야 될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오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한 예배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르쳐야죠. 내가 모습을 보여줘야죠. 여러분, 지속적으로 평생 동안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면, 그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당연히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그 뜻에 맞도록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곳곳에서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그곳에 둔다라는 뜻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지역에다가 두신다는 표현이 많아요. 구약에는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여기 가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현존하신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까? 왜 그러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이지 않고 내가 또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욕심 부리려고 여기 왔다면 하나님 여기 안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거기가 계시는 곳이에요. 기도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고 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는 것은 비록 교회일지라도 수만 명이 모여도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그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애쓰신다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그 내 직장이지만 내 가정이지만 내가 있는 곳이지만 그것이 여러분 비록 교회일지라도 신앙생활에 한계를 느낀 적 많으시죠? 여러분, 야, 평생인데 요즘처럼 신앙생활 이렇게 힘든 적이 없어,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왜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다 우리가 모인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실망하는 자들이거든요. 실수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 여기 안 계십니다. 우리 집에도 안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도 안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이 죽음이고 끝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이것만큼 심각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라틴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예,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내 심장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심장을 수술하는데 심장을 뚝 떼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안 붙여놔요. 붙여야 되는데 남이 거든 누구 거든 심장을 붙여 살죠. 인공심장이라도 달아줘야 됩니다. 하나님께 믿습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의사가 되시는데 내 심장 떼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붙여주시면 난 죽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아주 절대절명인 고백인 거예요. 아, 나 교회 다녀요,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는 것은 내 심장은, 나의 인생은, 나의 목숨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는 자가 바로 증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하나님께 목숨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록 후회할 수 있는 인생이고 우리가 안타깝게 내 모습을 볼 때 정말 점수 못 주는 인생이지만 마지막 내가 죽는다 할 때 마지막 고백을 후회하고 죽으시겠어요? 하나님께 심장을 바친 자들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는데요. 이런 고백을 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애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살다가는 탕자처럼 사는 거예요. 매일 집 나갔다 또 들어오고 또 나갔다 또 들어오고. 그래도 나갔다면 다 오세요. 오시는 게 중요하지 안 오시는 건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중요한 건 나 다시 들어오나 보다. 그리고 집 나간 애가 금방 들어와 웃으면서. 그래야 돼요. 그래야 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거든요. 내가 자존심이 있지. 하나님 앞에 지금 자존심 부릴 때입니까 우리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한 달 방학했는데 방학하셨으니까 이제 개학하셔야죠. 근데 계속 방학하시려고 그래. 그럼 그거 아니죠, 여러분. 뭐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요.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데,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여러분 못 나올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실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안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요. 그 길 아니랬는데 안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 이 말씀의 길로 가셔서 마지막에 여러분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내게 복이 없으시고 내가 진정 사모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하고 힘들고 내가 곧 죽을지라도 하나님, I'm okay. 그리고 다시 한번 사람도 보고 환경도 보고 내 인생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평안이 넘치는 은혜의 자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축복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여러분 더 목숨을 걸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